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시편 63편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네. 제가 새해 벽두에 이제 올해 우리가 살아갈 신앙의 방향, 삶의 좌우명이 되는 그런 말씀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본 말씀이 멀리 할 것과 가까이 할 것. 그래서 멀리와 가까이.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가.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멀리와 가까이입니다. 자,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약간 멀찍이 따르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예수님과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잊어버리는 수가 나와요. 예수님의 어렸을 때 12살 때였을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귀가하는 길에 그냥 부모님들은 친척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느라고 바빠서 아들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하루길을 간 다음에 보니까 없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다시 찾으러 이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서 보니까 그 예수는 율법학자들과 어른들과 성경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 소년 예수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죠. 그 예수님을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하지 않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자, 우리 가까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친밀하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하고 별로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가깝다고 얘기 못하죠? 그분 저하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하려면 친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자세히 알아야 돼요. 좀 가까운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야만 그분과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나 가깝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깝다는 의미는 서로 손잡고 악수하고 포옹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스킨십,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깝다고 하는 말의 전제 조건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가깝다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분과 함께 동행도 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또 그분과 아주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사이가 돼야 돼요. 이것이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그냥 알긴 아는데요. 조금 멀어요. 그냥 대충 알아요. 이런 사이는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새해에는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과 더 가까이 그분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자세히 알고 그 다음에 그분과 겪어보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래서 스킨십까지 가능한 것. 뭔가 주님이 내 손 잡아 주셨다 그러죠. 주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내 손 잡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이 내 손 잡아 주셨어요? 진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로 가까워야 돼요. 네. 내가 막 실망해서 주저앉았을 때 그분이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멀리 또는 멀찌감치 이런 표현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잘 모르거나 대략만 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그분과 관계 맺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그런 사이가 되면 안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좀 멀어져야 될 세상 것들은 멀찌감치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늘 가는 백성들이라 하면서 아직도 이 세상에 그냥 모든 건 너무 가까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보다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계모임 가야 되고 동창회 가야 되고 온갖 거 다 쫓아다니고 그럼 어떻게 주님과 가까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 가까이 한다고 해놓고서 사실은 말씀은 안 보고 맨날 휴대폰이나 들여다보고 TV만 보고 앉아있으면 그 주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해에는 멀리 할 것 리스트, 가까이 할 것 리스트, 이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한다. 또 교과 공부 신실히 한다.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한다. 이런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멀어져야 될 리스트.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것 중에 이런 것 정도는 좀 자꾸 멀어져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잘 내 삶의 모토로 그 중에서 작성을 하셔서 이 리스트 중에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도록.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늘과 가까워지고 세상과는 멀어지는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부르셔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상이 멀어져야 돼요. 우상이 멀어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단절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 꽉 들어차 있으면 그게 내 마음의 우상으로 딱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 한 해의 화두는 멀리 할 것과 더 가까워질 것들에 우리가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우리 삶에서 그것이 더 이제 참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연말에 보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우리 결과를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자,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주여, 제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갈 거고 죽는 자리도 갈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갑자기 유다가 큰 무리의 폭도들 데리고 제사장들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감람산까지 찾아왔어요. 딱 보니까 상황이 이제 틀렸어요. 순간적으로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눈짓으로 야, 이럴 때는 도망이 상책이다. 36개 주랭랑이 최고다. 눈짓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 도망갔어요. 왜냐면 안 잡혀가려고. 그 다음에 한참 도망가다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한심해. 아니, 내가 우리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하다니. 그래도 어떻게 됐는지는 알아야지. 명색이 내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 자칭 수제자인데 성경에 수제자라는 말 없어요. 자칭 수제자지. 그런데 내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멀찌감치 좀 어떻게 돼가는 거야?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제 대제사장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가긴 가면서도 그래도 내가 예수와 한 패라 그러면 나 또 잘못하면 불이익 당하지, 잘못하면 체포당하지. 그래가지고
어두컴컴하게 얼굴 가리고 있는데 추워 못 견디겠어요. 그 마당에 불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또 불째로 슬슬 가다 보니까 얼굴이 들켰지요. 그 모닥불 때문에 얼굴이 들킨 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집에 여종이 와가지고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 아니야.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있다가 조금 있다가 또 아니 말투가 갈릴리 사투리인데? 아니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저주까지 했어요. 나는 그런 인간하고는 몰라. 그게 저주죠. 뭐? 나는 그런 인간 모른단 말이래요. 그러고 있는데 닭이 두 번째 울었어요. 그 순간 닭 우는 소리에 정신이 퍼뜩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이 괘씸한 녀석아 하고 바라보시지 않고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아이고 베드로야 그래 어째 그래. 그 순간 그의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뛰어가 보니까 한참 뛰어가서 정신없이 보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늘 갔던 겟세마네. 예루살렘 근방이니까요. 그곳에 가서 그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수천만 명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건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과 멀찍이 따라가는 바람. 아예 가까이 따라갔으면 뭐 결판이 나죠. 같이 잡혀가든지 말든지. 근데 아주 멀찌감치. 내가 재림 교인입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은 글쎄요. 또 식당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식사를 하다가 기도를 하려니까 남의 눈에 눈치 볼까봐 안 보이는 데서 눈을 깜빡하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건 멀찌감치다는 거예요. 아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감사기도 드리고 먹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다 드십시오. 근데 뭐가 그렇게 창피해가지고 그 사람 안 보는 데서 눈 깜짝하고 얼른 먹으면 이게 바로 멀찌감치 따라가는 짓이에요. 요 간단한 행동에서 내가 예수님과 먼지 가까운지 내 신앙을 확실하게 나는 알리는데 주저함이 없는지 아니면은 슬슬 감추려고 하는지 오늘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셨습니까? 누가 물으면 그냥 교회 다니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얼굴 부렸습니까?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당당하고 확신 있게 우리가 발표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삶의 원칙이 어떤지 너라고 말할 땐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거는 이 건강 법칙에 어긋나는 그런 음식들 나왔을 때 너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가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원칙 가지셨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면에서 분명하게 멀찍이와 가까이 이 원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용기, 확신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천박한 오락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일꾼을 만들며 그는 멀찍이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거 좋아하면서 세상에 어울려 놀고 마시고 춤추고 그 다음에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소심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니다. 예수님께 대한 진심 어린 봉사가 명랑한 종교를 낳는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감탄했어요. 예수님께 대한 진심 어린 봉사를 하면 신앙이 명랑해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기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런 신앙을 낳는다. 자연스럽게 낳게 된다. 이 말.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른 사람은 우울해하지 않는다. 숨길 것도 없고 우울할 것도 없고
어두운 구석도 없고 뭐 감추어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히 빛과 평화와 기쁨이 있다.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세상의 욕심을 적게 하며 더욱 그리스도를 닮기 바라고 덜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른다는 말씀은 내가 믿는 신앙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간증한 대로 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신앙과 속히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이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랑스럽다.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렇게 가까이 따른다고 내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사람들에게 모본이 안 된다면 그 얘기하는 자체가 예수님께 욕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행동은 세상 사람과 똑같고 죄인과 똑같고 속세 있는 사람과 똑같으면서 나 신앙해 하고 하는 건 그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분명히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사람이 구속주의 역사와 친숙하게 될 때 자기 속에 심각한 결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크신 모본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려진다.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찍이 서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또 취미를 우아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되는 것이며 시도해 봄으로써 즉 믿음의 사랑으로 열렬하고 참을성 있는 노력으로 완전하신 모본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계속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을 닮아감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함으로 그분의 정신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게 된다. 예.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죠. 예. 예수님 냄새가 나고 예수님화 되는 거죠. 예.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최소한 그 얼굴이 사나우면 안 돼요.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묻어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 사람들 다녀보시면 얼굴에 그냥 심술 있어요. 심술. 딱 보면 아유 저분 얼굴 보니까 뭔가 좀 심술 굳게 생겼어. 예, 심술 있게 생겼어요. 성경에도요. 심술 있는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 심술까지 기록이 됐다지 역사에. 예. 자, 근데 얼굴이 약간 천박해 보여도 안 돼요. 못생길 수는 있으나 악해 보여서는 안 돼요. 링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좀 못생겼어요. 키는 192cm인데 못생겼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의 정적들이 뭐라 하냐면은 저 못생긴 걸 하필이면 나라의 얼굴인 대통령으로 뽑느냐? 심지어 그 정적한 사람은 아주 인신공격을 했어요. 우리 원숭이 보려고 남미 정글까지 갈 필요 없어. 저기 저 있잖아. 키 커다란 원숭이 하나 있잖아. 이 정도로까지 비난했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링컨을 가지고 누가 비난합니까? 못생겼지만 천하지 않아요. 그의 얼굴은 빛났어요. 아름다웠어요. 네. 그래서 자기 링컨 자서전에 본인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람이 40대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 적어도 나는 못생긴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얼굴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냄새가 나야 돼요. 예, 부족하지만 예수님 닮은 냄새가 좀 나야 되고, 그래도 좀 친절해야 되고, 얼굴이 밝아야 되지. 우중충하고 우울해가지고, 그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그건 전혀 예수님을 믿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예수님의 반사돼서 주님의 은혜가 나가는 얼굴들, 언제 봐도 착하고 아름답고 좋은 얼굴들, 그런 모습들 비춰야 돼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런 얼굴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예, 언제 봐도 다 반갑잖아요. 예, 웃잖아요. 예, 얼굴에 심술없잖아요. 우리 여기 다 보면 다 착한 선량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참 그래서요, 신앙을 오래 한 분들 보면 다 얼굴에 선함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편 73편 28절.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올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시간 더 가까이 참여하시고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유혹과 악한 생각에 시달릴 때 구원과 원조를 위하여 그대가 피할 대로 가야 한다.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연약할 때 그분께로 피하라. 그분께 가까이 있으면 사단의 화살은 부러지고 그대를 해할 수 없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 사단이 쏘는 온갖 비난과 유혹의 화살이 부러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막아주실 것이니까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세상의 온갖 화살들이 나를 상치 못할 것이다. 막아줄 것이다. 예수님 가까이 가라. 그러면 평화로워요. 네.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걱정, 근심에서 면제된 건 아니에요. 있어요. 걱정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매몰되거나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아요. 걱정되죠? 왜 갑자기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우리 삶에 왜 수심이 없겠어요? 느헤미야도 얼굴에 수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심은 어떤 근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근심. 오죽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눈치를 채고 너는 병이 없는데 왜 요즘에 얼굴이 이렇게 수색이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우리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문은 다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마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란단 말이냐? 왕이시여,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저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 성을 재건하겠습니다. 그런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도 우리가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에 압도당하고 매몰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맡긴 다음에 이기고 벗어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여기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옆에 가까이 오면 너 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너희를 피해 갈 것이다. 마귀가 계속 찝적대도 끝까지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해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가까이 해 주실 것이다.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악을 대적하는, 악을 멀리하는 비결은 악을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그거예요. 악한 일과 멀어지는 것. 나한테 유혹이 일어날 때 NO라고 말할 수 있는 도덕적 용기. 이거 없는 사람은요, 걸려듭니다. 네, 걸려들어요. 이 세상에 덫에 걸려들어요. 그때 별로 거절도 안 했으니까 내가, 승낙한 줄로 알았는데, 그러면서 접근합니다. 마귀가 바로 그렇게 사람을 노리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그 다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 우리 멀리할 것 리스트는 내 자아, 내 마음에 가장 좋아하는 이 세상의 우상들, 그 다음에 잘못된 취미, 세상의 쾌락, 그 다음에 유혹, 안 좋은 것들, 이거 멀리할 리스트예요. 예, 멀리할 리스트예요. 근데 가까이 하게 되면요, 자꾸 가봐요. 특별히 젊은 날에 뭐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거 한 번 맛들이면요, 자꾸 보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거. 큰일 나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나도 모르게 선하고 아름다운 건 재미가 없고 그런 거 궁금하고 끌려가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유혹에서 NO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점점 더 선하고 영적인 것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굴복시켜라. 또 다른 말씀의 번역에는 통제하라, 컨트롤하라,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통제해서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길로는 서서히 계속 그 길로 가고 더 친해지고, 이쪽은 멀어지고, 가나안은 가까워져야 되고 애굽은 멀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직도 애굽이 더 가까워요. 가나안은 멀어 보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주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히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가장 큰 우상은 자아입니다. 내 자신이 우뚝 서고 중심의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휘두르려고 하는 것, 이기심, 욕심, 경쟁심, 시기, 질투. 누가 옆에서 칭찬받으면 괜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잘났다고? 잘났어? 정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코웃을 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이거 참 사람 본성이에요. 그거 이겨야 돼요. 그것 때 깨뜨려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내 이웃이, 내 동료가 칭찬받고 잘한다 할 때 정말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행복이 와요. 근데 그게 괜히 못마땅해지면 점점 더 내 마음이 닫혀서 시기와 질투 쪽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 주님, 멀어질 것, 질투와 멀어져야 돼요. 시기심과는 절대 멀어져야 됩니다. 경쟁의식,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지가 나보다 뭐 나은 게 있다고 저래? 이런 생각하다 보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아니, 내가 너 더 나은데. 이런 것들 참 많이 봅니다. 이번에도 총회에 참석해서 그래도 대표들이고 또 목회자들이 많고 또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유심히 관찰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건 참 복된 것입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거 예수님 정신이에요. 이거 함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 오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셨길래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셨나? 베드로후서 1장 7절입니다. 자,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자, 작은 차이들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 교제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인도한다. 원수가 이처럼 우리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자.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자. 그때야 우리는 주께서 심으시고 생명강에 의해 물된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마음에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차이, 다른 사람과의 약간 부족한 거, 허물, 그거 다 보지 말고 아름답게 보도록. 다른 사람을 그랬잖아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말은 쉽지만 가능합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다 하고 여겨라. 정말 근데 우리가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은 복입니다. 예, 그거 복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마음에 나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없었다 했어요. 옆에서 얼마나 두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선생님이 원래 인기 최고 만점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어디 저 사람이 오더니 그분이 늘 소개해 줬더니 사람들이 그걸 다 몰려가는데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점점 더 커지셔야 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서 이제 나는 없어져야 한다. 이게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행복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거 보고 괜히 시기, 질투, 샘 나기 시작하면 진짜 불행해져요. 오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행복한 이유. 내가 없어지면 행복하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 이들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상급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이 땅에서 닮은 사람 순서대로 예수님 옆에 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설 것이다. 예수님 닮은 꼴, 가장 많이 닮은 꼴들이 그 옆에 설 것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리스도께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그분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는 때이다. 그들은 후에 저희 길이 어두웠던 부분을 감사함으로 뒤돌아볼 것이다. 그때 내 참 어려웠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 아름다운 추억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올해 우리 가까이 할 것, 멀리 할 것, 이제 우리 마음에 좀 정해지셨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하고 그분의 성도들과 가까이 하고 좋게 보고 말씀 가까이 하고
예?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면서 가까이 갈 것.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과는 조금 더 멀리 멀어지. 그래서 애굽은 멀어지고 가나안은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본향에 갈 것입니다. 올해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3절 시작.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고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리라. 예수님의 구원이 멀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나라를 붙잡는 믿음의 손길은 먼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순간 구원은 내 손에 준 구원이지 막연한 약속오음이 아니고 먼 훗날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구원은 지금 내가 붙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 나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 거리가 멀지 않다. 그분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구원과 하늘의 약속은 확정될 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 말씀대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셔서 하늘이 매우 가까워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너무 확실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뜨겁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내 날카로운 것들을 다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더 가까워지는 경험. 올해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예수님 오심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늘과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너무 더럽고 누추하고 너무 야비합니다. 이 세상 떠나고 싶사오니 세상과는 멀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 오실 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친해서 그분을 영접하는 기쁨의 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